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엘이라 부르더라. 아멘. 저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칭 세겜의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이제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이없는 죽임을 당한 후에 죽이기 시작하고 자신도 어이없는 죽임을 당한 후에 이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섬기던 아니면 자기가 따랐던 그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는 굉장히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평강이 아닌 평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냥 조용한, 그렇지만은 전후복구도 해야 되고 참 암담한 그러한 시간이 아마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돌라는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가? 사사기 1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 3대를 걸쳐서 소개하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렇게 족보를 소개한 것은 도도의 집안이 이사갈에서 꽤 유명했고 뿌리가 깊었던 집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이 첫 번째 독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를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도도의 손자구나, 이 사람이 부하의 아들이었어,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정도로 이사갈 지파에서 뿌리가 깊었던, 명성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꽤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돌라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성경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누구를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사사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의 패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은 못 견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해주신다, 이거였는데 이런 패턴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라가 어디서 사역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어디에서 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사역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돌라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사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족보도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그 당시에 므낫세 사람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사람은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사갈 사람 돌라가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는 사역이 뭔가? 그냥 거주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사갈 지파 도도의 손자 그 부하의 아들 돌라는 다른 지파 땅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사사의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런데 참 이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한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 지파마다 다들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한 민족이었지만은 한 지파의 국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2지파의 국가.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땅의 경계선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마다 지역색이 있고 각각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도 다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가 창현아 저기 민경 좀 갖고 와봐라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울이죠. 어릴 때 제가 몰랐어요. 뭐요? 아버지 뭐라고 하는겨? 뭐 이러는데 어머니께서 거울 갖고 오란다. 그래서 그게 민경이 거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제 사투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데, 저기 정제가 가서 지렁 좀 떠온나?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엌에 가서 간장 좀 떠오라.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경상도 분들 쌀 발음은 되십니까? 살 안 되죠. 쌀, 이게 저도 엄청 연습을 해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될 때도 어쩔 때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다르다는 것은 문화와 삶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음식 맛이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누구는 갓김치가 맛있는데 누구는 배추김치가 맛있고 또 누구는 총각김치가 맛있다고 하는 것처럼 다 여러분 달라요. 이런 배경을 여러분 전제로 했을 때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 그런 족뼈가 뚜렷한 돌라가 왜 이사갈을 버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거주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아주 불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3일에 장사되었다. 이사갈의 장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사갈 땅의 장사가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장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거기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돌라는 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을까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여러분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은 지난주에 여러분 봤던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시고 그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하고, 또 배신당한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들을 싹 죽이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9장 48절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넣고 그것을 얹혀 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음에, 오늘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부터 시작.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거 정말 19금이나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서로 왕이 되겠다고, 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이합 집산을 이루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뭉쳤는데, 이 아비멜렉이 하는 짓을 보고 이 사람 왕으로 삼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배신해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비멜렉의 등에 칼을 꽂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렇게 배신당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세겜 망대에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모여있는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세겜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아비멜렉도 어떤 그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어이없는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여러분 그 땅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용해졌지만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죽음의 땅이 아닙니까? 안정되지 못한 땅, 그리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땅, 잔인한 살인의 현장이고 정말 인간의 권력과 욕심만 득실득실했던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폐허 같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고 했습니까?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면 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3일에 거주했다고, 거주하는 사역이었어요. 사사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이 여러분 바로 그거였습니다. 거주하는 사역. 그렇게 여러분 누구와 거주하는가? 부모의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과 같은 민족끼리의 학살에서 도저히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주해 주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너무 놀라운, 정말 사람이 무섭고 불이 무서운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주해 주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사사 돌라의 사역이었어요. 사사 돌라는 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사갈 지파의 땅에서 여기 세겜 땅까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올 수가 있었을까? 저는 돌라의 이름에 한번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돌라, 이 사람의 이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벌레라는 뜻이었습니다. 벌레. 여러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사갈 지파의 유력자인데 아들의 이름을 벌레라 짓는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의 이름을 벌레라고 지을 수가 있습니까? 정벌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람에게 벌레라고 지을 수 있을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자라면서 다른 자식들에게, 아니면 다른 자식들과 다르게 인생이 삐뚤어진 인생을 살았는가?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아닌 별명이 그 이름을 고착화시켰나? 뭐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름이 벌레라는 것을 유추해 보면은 아마 괜찮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폐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과의 사이가 나빴거나 가족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에 사람을 벌레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야곱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버러지라는 말이 바로 돌라라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뺏은 사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받은 사람, 그렇게 도망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자기 삼촌 라반을 그렇게 속였던 사람, 사기꾼 야곱. 이제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향이 가까울수록 기쁘기는커녕 두렵습니다.
고향에서 이를 갈고 있는 형 에서가 400명을 고용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는데, 그때 여러분 약복강에서 야곱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아니, 여러분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벌레 같은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리고 그런 이름을, 새 이름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죠.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 시간 한 시간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 45년의 시간을 살았지만 매일 뜻깊은 시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근 30년을 지탱시켜 주셨어요. 아니, 평생을 지탱시켜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한 시간, 그 한 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가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벌레 같은 인생에게 찾아와서 내 손을 꽉 잡아주시고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한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돌라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가 집에 있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방황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면은 대략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레라 불릴 정도로 사악한 인생을 살고 도망하다가 그는 아마 여기 이 세겜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밀에서, 세겜의 세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밀이라는 곳을 보면 지명이 이름인데, 이 보니까 뜻을 보니까 가시나무 울타리라는, 가시나무 울타리. 여러분,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했지만은 실은 그 가시나무를 통해서 나무들은 다 불타 죽었습니다. 용사들은 다 죽고 이제 남은 아이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돌라 자신도 정말 프랭크 시나트라의 그런 마이웨이를 부르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아마 이 세겜의 세밀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소명과 사명이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거주해야겠구나, 함께 살아줘야겠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사역의 현장은 어땠습니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편안히 잠자고 편안하게 먹고 이렇게 여러분 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벌레 같은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믿었던 제자들에게도 벌레 취급을 당했습니다. 지켜주는 제자가 하나도 없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0세기 초기에 일본에서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나서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까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봤는데, 기도하면서 동서남북 100km 안에
단 한 명의 교인도 없는 곳을 찾아보니까 저기 북쪽에 가나사와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 젊은 목사님이 그 지역으로 가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 둘을 놓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교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상태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기도할 때에는 열심히 정말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지만은 6개월 동안 교인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면서 포기하고 싶고 접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주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무려 5년을 버텼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에 천막에 커튼을 쫙 적시고 첫 번째 교인이 쫙 들어왔습니다. 청년이었어요. 이 나가노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5년 동안 그동안 설교 막 했던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뒤에 그 청년을 데리고 식탁에 딱 앉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도중에 이 청년이 욱 하면서 피를 쏟아냈어요. 그 청년이 폐병 환자였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속에서 갈등이 일었어요. 괘씸한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쫓아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이 핏덩어리를 쓸어내고 계속 밥을 같이 먹어야 되나?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처음 보내주신 사람인데 그래, 용서하자. 나가노 목사님이 자기 손으로 핏덩이를 다 치웠어요. 그리고 다시 음식을 가져다가 청년과 다시 먹었습니다. 이 청년은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신이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괴로움 속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도중에 폐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정학을 당했어요. 다니던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고요.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예수는 없다, 다 거짓말이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이제 자살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우연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기 북쪽에 가나사와 지방이라는 곳에 가면 그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나가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저녁에 밥을 먹다가 각혈을 했어요. 피를 쏟았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쓱 보더니 피를 싹 닦고 다시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청년이 다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이 청년의 폐병이 싹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고베와 도쿄에서 수없이 많은 빈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내어놓습니다. 빈민이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배고픔이 아니라 변비라고 합니다. 이 항문의 변이 짜돌같이 굳어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장갑을 끼고 그 손으로 후벼냅니다. 이 가가오 도요미코 목사가 그 빈민들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후벼 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더러운 그 항문을 자기 입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을 침으로 녹이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일본 기자 한 명이 가가와 도요미코 목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때 가가와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제 선생님이 제가 각혈한 핏덩어리를 닦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것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나가노 목사가 핏덩어리를 쓸어내고 다시 밥을 차려줬던 그 한 시간, 그 한 시간에
그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충분히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충분히 우리 인생보다 훨씬 더 잘 살다가 갈 수 있는 분이 벌레 같은 취급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도 있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것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접촉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교사로서 사역한다는 것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교구장으로서, 셀 리더로서 셀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상처받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사역자로서 사실 여러분 말 잘 듣는 그런 교구원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모이고 헌금 잘 내고 뭔 말을 해도 뒷말 없는 그런 분들만 우리 교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괜찮으신데, 여기 오신 분들은 어디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만 계십니까? 그래서 좀 더 잘 알아주고 좀 더 좋은 곳에서 사역하고 싶고, 다 용사 같은 내 야성을 보이고 싶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는 그런 곳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잘못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꺼이 불편한 몸으로 오시고 거기에 기꺼이 여러분 불편한 곳에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교회에서 벌레가 아니라 왕이 되려고, 용사가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여러분 정의를 내세우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돌라처럼 여러분 벌레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스스로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영혼들을 위해서. 사사 돌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완벽하신 사사이신 예수님이 친히 성육신하셔서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불편한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우는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찬양을 한번 하면서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하면서 우리 찬양을 할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을 모르는 그때에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여러분 상처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